다 같이 음악에 맞춰 기도하심으로써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지켜주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기사를 드러내듯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심령의 문을 열어주사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사 마음이 아픈 자, 마음이 상한 자 모두가 다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과 꿈을 잃어버린 심령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비전과 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찰의 손에 살해당한 주민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응답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로운 형법개혁과 경찰 해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실천이 부족하였음을 회개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성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봉사의 손길들 위에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날이고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찬양 드릴까요? 내일이는 남 몰라요. 그리고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쉬운 성, 오 거룩한 그 아버지지, 함께 고백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나의 삶은 변화 충만하네. 그대로 주의 알려놓은 John chapter 8, verse 21. Once more, Jesus said to them, I am going away, and you will look for me, and you will die in your sin. Where I go, you cannot come. This made the Jews ask, Will he kill himself? Will he kill himself? Is that why he says, Where I go, you cannot come? But he continued, You are from below, I am from above. You are of this world, I am not of this world. I told you that you would die in your sins if you do not believe that I am the one I claim to be. You will indeed die in your sins. Who are you? They asked. Just what I have been claiming all along, Jesus replied. I have much to say in judgment of you, but he who sent me is reliable, and what I have heard from him I tell the world. They did not understand that he was telling them about his Father. So Jesus said, When you have lifted up the Son of Man,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 one I claim to be, and that I do nothing on my own, but speak just what the Father has taught me. The one who sent me is with me. He has not left me alone, for I always do what pleases him. Even as he spoke, many put their faith in him. 몇 년 전에 스페인의 순례길로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귀하게 휴가를 주셔서 긴 시간 휴가를 주셔서 그것을 다녀왔었는데요. 거기는 800km, 한 500마일 정도 되는 것이죠. 500마일 정도 길을 걷는 길입니다. 마을도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강도 건너고 큰 마을도 있고 작은 마을도 있습니다. 농가들도 있고요. 저는 처음에 한 열흘 동안 미친 듯이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보니까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보니까 다리에 정말 살이 문드러질 정도의 물집이 생겨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있는 병원에도 갔었고요.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 항생제 주사를 맞고 소독을 하고 붕대를 칭칭 다리에 감고 쩔뚝쩔뚝거리고 나오는데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멀리 스페인까지 와서 좋은 구경도 많은데 거기다 저는 또 걸을 줄 땅을 보고 걷는 스타일이거든요. 경치는 구경도 하나도 못하고 땅만 보고 이렇게 열흘 동안 걷다 보니까 남은 거라고는 그냥 다리에 물집, 큰 물집뿐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생각을 달리 먹었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잇는 그 트레킹 코스다 보니까 거기에 대중교통이 있어요. 불편하지만 아침에 한 대 차 버스가 저녁에 한 대, 큰 마을에 가면 다르지만 작은 마을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다리 피곤하고 아플 때는. 또 이렇게 미리 그 지도를 보고 오늘 코스는 뭐 경치보다는 하루 종일 공업지대 막 그런 데잖아요. 막 매연 큰 트럭들이 매연을 뿜고 지나가는 그런 거리도 있어요. 그런 거리를 지날 때는 그냥 오늘 버스 타고 가자. 괜히까지 가서 뭐 매연 마실 일이냐 그렇게 해서 걸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갔다 와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기다, 치팅이다. 걸으러 갔으면 걸어야지 이게 뭐냐 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뭐 치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 뭐 이 길은 꼭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갔다 와서 보니까 한 800km 중에 제가 600km 정도 걸었더라고요. 한 200km는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했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를 성취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취욕이 너무 강하다 보면 때로 자기 자신이 무너질 때도 있고 뭔가를 이루는 과정에서 또 자기의 인간성이 말살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피하는 방법으로서 저처럼 좀 성취 욕구가 약한 것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이것은 하고야 말 거야, 이루어야 말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보다는 좀 더 세상을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800km를 다 걸어서 걷는 그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부끄러움이 없고요. 오히려 왜 가기 전에는 중간에 힘들면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못했을까? 왜 율법적으로 그 길은 반드시 걸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이 더 부끄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인간은 욕망의 존재입니다. 뭔가를 성취하려는 존재입니다. 성취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 문명이 발전했고 성취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예술들이 나왔고 그것을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취가 왜곡되어서 내가 이루고야 말 거야 하는 그 욕망이 뒤틀려서 많은 잘못을 가져온 것도 사실 아닙니까? 뭐 대표적으로 히틀러가 우리 아리알 정말이 최고야. 내가 세계를 지배하고 말 거야. 처음에는 그는 매우 그 시리에 빠진 독일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 욕망이 뒤틀리는 순간 그는 세기의 악마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자그마한 사람이 참 볼품없는 사람이 얼마나 성취 욕구가 강했으면 그리고 5년 이상 동안 전 세계를 이렇게 비극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성취 욕구는 결코 우리가 잘한 짓이라고 장려할 수 없는 성취 욕구입니다. 중국계 작가 테드 창의 단편소설 바벨탑을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바벨탑은 그야말로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에서 바벨탑이 중간 건축에 이제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테드 창은 그걸 비틀어서 바벨탑이 정말 하늘에라는 데 성공을 합니다. 고대인들은 하늘에 큰 천개, 지붕, 뭐 우리 캠핑할 때 캐노피라고 하는 캐노피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막판에 올라갔어요. 그때 뭐 전동 드릴은 없었을 테니까 벽구멍을 뚫었어요. 좀 있으면 이제 하늘에 도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창세기에 보면 하늘에도 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고대인들은 계속 비가 와도 물이 마르지 않으니까 하늘에 거대한 저수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뭐 수증기가 증발을 해서 그것이 구름이 되고 비를 만들고 그런 생각은 감히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하늘에 구멍을 뚫는 순간 그 많던 물이 아래로 쏟아져서 수년 동안 고생하던 그 바벨탑 노동자들이 저 밑에 땅까지 굴러떨어져서 다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참 그 성서의 이야기를 비틀었으면서도 성서의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욕망에 따른 성취가 가져오는 비극을 잘 묘사했지 않습니까? 한동일이라고 하는 가톨릭 신부가 있습니다. 이분은 바티칸,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 변호사 자격을 딴 사람으로 매우 유명한데요. 바티칸 변호사라는 게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 자격증을 따는 게. 일단 뭐 라틴어를 해야 되고요. 고대어, 지금 쓰지 않은 라틴어를 해야 되고요. 또 가톨릭은 교회법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매번 또 종교회의 때마다 그런 판례 비슷한 교회법이 계속 개정이 되고 그거 다 공부해야 되고 또 이탈리아 자체 법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근데 여러 가지를 또 중세 유럽사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로마 제국이 갈렸다 합쳤다 뭐 그걸 다 공부해서 합격하니까 이 한동일이라는 신부님이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바티칸 그 변호사 자격증을 딴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라틴어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라틴어 수업은 라틴어 교재가 아니고요. 신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건 라틴어 교재가 아니고요. 그냥 라틴어의 유명한 경구들을 하나씩 뽑아서 거기에 관계되는 묵상,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간단하게 라틴어 문법도 설명을 하는 일종의
그냥 라틴어 경구를 통한 에세이지 그렇게 이해하면 편할 것 같은데요.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이제 이런 경험을 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중국의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 있는 타클라마칸이라는 사막에 아는 분들과 몇 명 여행을 하게 됐는데요. 사막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렵죠. 근데 우리 원래 심장병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사막을 걷다 보면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지고 맙니다. 일행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마침 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분을 뭐 그냥 인공호흡을 하고 가슴을 누르고 이렇게 우리가 메디컬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것처럼요. 그렇게 해서 겨우 살려냈고 나머지 일행들은 이제 그 사막 여행을 계속하고 이분은 그 사막 근처에 있는 마을로 나와서 거기서 이제 싸구려 간단한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고 아주 자그마한 여인 속에서 며칠 일행을 기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거기서 죽음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별내 심장병이 있었기 때문에 늘 죽음과 가까이 했지만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때 이제 이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그 단원에서 소개한 라틴어 경구가 뭐냐면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이 경구였습니다. Dilige et fac quod bis라고 하는 사랑하라. 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네가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라. 그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것은 유명한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그는 이 한 신부는 이 델리제 에트 팍 쿼드 비스라는 말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성취지향적으로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고 반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엄격하게 자유롭지 못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실 또 가톨릭 신부들의 규범이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자유롭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사막 여행에서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뭐 이분의 경험이 더 값진 것일 수 있지만 저도 그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꼭 내가 어떤 메인체로, 어떤 율법 메인체로 다 걸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었던 것과 비슷해서 이분의 이야기를 소개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한 신부는 그 여인 속에 묵으면서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을 또 묵상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무 매일 삶, 너무 한 목적지향적인 삶, 너무 성취지향적인 삶을 내가 살았구나. 그러니까 매일 삶이죠.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살면 결국 하늘나라에 가서도 매일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풀리는 삶, 푸는 삶을 살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거다. 좀 자유롭게 살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메어두는 것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공부할 때 기억도 나쁜 기억들이 힘들었던 기억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좋은 기억만 축적해가며 살자. 아름다운 기억, 즐거운 기억만 축적하며 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욱더 자유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기억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풀어낼 것인가. 많은 우리는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답은 없지만요.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 땅에서 어떤 세상의 성공, 세상의 성취만을 위해서 막 매여있던 삶을 살았다면 하늘에 가서도 매여있지 않을까라는 그 한동일 신부의 그 깨달음을 오늘 우리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봉독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주님이 가시는 곳과 그들이 가는 곳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보다 당신들이 하늘에 가는 곳과 내가 가는 곳은 다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늘나라는 다 하나님 품 안에 하나 있는데 왜 저자가 가는 곳과 그러니까 예수가 가는 곳과 우리가 가는 곳이 다르다라고 하지? 저 사람이 혹시 자살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정통은 자살하면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봤으니까요. 그 이제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유대인들의 경직성에 관한 것이죠. 너 이렇게 경직되어 살면 땅에서도 매여 살면 율법 조항만 따지고 그러고 살면 아마 나중에 당신들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한테 따질 것이다. 하나님 율법을 왜 안 지키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 사람들 안식일 안 지켰는데 지금 천둥벼락을 내면서 벌 주시지 왜 그걸 다 용서하세요? 아마 당신들은 그렇게 따질 것 아니냐? 뭐 이 부분은 제가 애드한 부분이지만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그렇게
매여 있는 자들, 경직되어 있는 자들, 하나밖에 모르는 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늘 열려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 고국의 그 서울시장이 자살을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분의 그 공로를 기억하는 분들은 그분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추모의 분위기가 뭐 인터넷이나 또 그 한국의 서울의 그런 오프라인 공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반대로 어쨌든 성추행이라고 하는 그런 범죄가 있었으니까 성추행자로서 대접해야 되고 추모는 가당치 않다라고 하는, 그래서 뭐 정치인들 일부를 중심으로 나는 추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도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 맞다고는 할 수 없겠죠. 다 맞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모두들 자신들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모두 개인이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박 시장이 걸어온 진보적인 행보를 소중히 여기고요. 또 그분의 죽음 이후에 한국의 진보 진영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고요. 또 인간인지라 저도 아주 짧지만 그분과의 작은 인연도 있었습니다. 만나 뵌 적도 있고요. 한 30여 년 전 얘기지만요. 그러니까 또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것도 또 저에게 작동을 해서 저는 어쨌든 추모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분을 추모하고 그분의 공을 기린다라고 해서 이 성추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분의 그 아픔을 외면하자는 뜻은 아닐 겁니다. 여성의 인권이 소중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또 그분들의 이야기도 존중합니다. 그분들이 박 시장이 쌓아놓은 공원이라도 어쨌든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국가적인 전시적인 시민적인 추모는 곤란하다. 추모 분위기가 과열되거나 서울 시민장으로 하는 건 반대라는 의견 또 내세우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이것이 유죄로 판명되었다면 또 그 다음 일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지금 현재 뭐 한국의 도지사들 중에서도 유죄가 판명되어서 대법원에 또 한 번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분들도 당연히 지금 다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추모 분위기가 과열되고 그분이 서울시장이었는데 그것을 서울시장으로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저는 조금 저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을 마구 잘못되었다고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느 것이 되었건 간에 상대방의 주장을 들을 수 있는 빈 공간을 열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박 시장은 실수한 게 틀림없고 그것을 고백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 점이 아쉽긴 합니다. 평생을 공익적 가치의 성취를 위해 살아온 분이라 아마 실수를 견딜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 그걸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순례길로 치자면 저처럼 가끔은 차를 타고 끝까지 가는 삶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지치고 아프고 실수한 것이 제가 걸음을 잘못 가서 삐끗한 것이 너무 화가 나서 마치 그냥 자기 고향으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의 심리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용납이 안 돼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 가지 나오는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추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추모의 과정 속에서 지금은 알려지지 않은 영원히 또 알려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분이 다른 방법으로 전문가들의 치유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분도 함께 위로받고 치유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래서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참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랑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듣는 유대인들은 좀 헷갈려요. 당신이 누구란 말이에요. 앞에 나는 누구일까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그 자연인, 인간 예수의 모습. 그리고 뒤에 나는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 안에서의 하나님과 예수, 동일한 본체이신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나는 곧 그다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요.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나는 곧 나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과,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내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먼 훗날의 내 모습이 일치하는 것. 그것이 내가 곧 나라는 말인데요. 참 어렵죠. 그래서 주님의 그 인간의 품성과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종교회가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때. 칼케돈 종교회도 있었고, 모슨 종교회도 있었고, 그래서 양성론이니 단성론이니 수백 년 동안 초대교회 교부들이 연구해서 이제 우리가 믿는 건 양성론이라고 하죠. 우리 주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라는 게 양성론인데요. 바로 그렇게 주님이 내가 곧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서 있는 인간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또 우리가 교회의 교리로 성립하기까지 참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지금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곧 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그 간격을 줄여가는 겁니다. 내가 좋은 기억만 가지고 살면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무언가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의 성숙을 꾀하는 방법이겠죠.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면 될까요? 한동안 몰입, 어디에 빠져드는 몰입이라는 그런 자기개발서들이 아주 유행했었죠. 하나에 집중하면, 성취를 하면 굉장히 몰입해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오늘의 말씀은 몰입보다는, 그러니까 성취욕보다는 개입입니다. 개입.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내 삶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도,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일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영역을 더 많이 넓혀드리는 거예요. 그 공간을 넓혀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욕망이 가득 차 있고, 어떤 성취욕이 강타했고, 내가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있다면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정말 세상의 권세를 누리고,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내가 투자한 주식값이 막 오르고, 내가 사놓은 땅값이 막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하는 그런 것들만 가득 찼다면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내가 기쁜 일은 그것들이에요. 사랑하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 그까지 좋아요. 난 지금 부동산을 잘하고 있어. 주식을 잘하고 있어.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거주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몰입이 아니라 한동안 자기 개발서 시장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몰입과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개입,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곧 나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바로 과거의 자연인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나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린 나가 되어야 됩니다. 열린 내가 되어야 됩니다. 성공이든 돈이든 그 어떤 것에 매여 있지 않은 나, 거기에 매여 있으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매여 있기 바랍니다. 매여 있지 않은 나가 진짜 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달리 지금의 나는 분명히 완성된 내가 아니고 완성을 향해 가는 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최종의 완성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얼마나 개입하셨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방법을 위해서 늘 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비우고, 우리의 인생을 비우고, 우리의 욕망을 비우고, 그렇게 비워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변화된 나로의 이끌림에 우리는 응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비워낼 때, 그리고 또 내가 확신하는 것, 이것만이 옳은 것이야.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신하는 것에도 허점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비워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비친 진짜 나를 찾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간극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 세상에 주어진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노력하고 때로는 달려가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의 인간성이 파괴되고 성취가 우리의 인격을 대신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실수를 할 때도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빈 공간을 더욱더 늘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차지하는 그 빈 공간이 넓어질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리고 주님께 빈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클수록 우리의 진짜 나가 어떻게 발견되는지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는 공사를 하느라고 친교실에서 예배 촬영을 했었고요. 본당은 우리 다락방교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곳은 도서실, 제가 한번 그 교회 유튜브로 제작해서 보여드렸죠. 오늘은 더 이상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곳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 사태가 정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요. 또 우리 삶에서 참 이런 경험이 언제 있을까 싶은데요. 전에도 어떤 이런 경험, 어떤 고통의 세월을 잘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뵙고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네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낮아짐과 비움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참 좋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를 비움으로써 우리가 하는 일이 더욱더 주님께서 그리고 나에게도 기쁜 일임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